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며칠째 목이 간질간질하고 장기침이 계속 납니다. 2주간을 쉬면서 설교를 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장기침도 나지 않았고 목도 간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설교를 하려니 사탄이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보낸 것 같은데, 곧 끝이 난 것 같은데도 그 여파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확진되어 고생했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파가 한 3주 이상은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게 뭔데 이렇게럼 사람의 일상을 매겁게 만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땀이 나게 만들고, 감기와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감기와는 또 다른 어떤 끈질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제 몸 안에 들어온 것을 전문 용어로 감염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염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요, 가히 이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은요, 각각 그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염이나 감염자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뭔가 좋은 쪽 이미지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제가 양성 판정을 받고 보니 우리 인생이 한 단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일시적으로 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향력, 격리되어야 할 존재,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사람의 존재 자체, 사람의 가치 자체를 완전히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바이러스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야고보서 3장을 들여다보면 아주 우리는 그 좋은 예를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볼 때에 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그 혀는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근본 2주간 쉬면서 저는 이렇게 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몸에 불편함이, 몸에 연약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요, 기적이 기적임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가득한 존재가 오늘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 집사님, 저를 보세요. 일상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기적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도 일상이 다른 곳,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어떤 기적만을 원하며 살았다는 것은 쉬는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깨달음으로 제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며칠째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많이 임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레미야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오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각인된 말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음이 여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유다 백성을 위해,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다는 그런 예언을 했고, 또 이로 인해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며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는 자신의 이 동족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한 예레미야에게 어떤 귀한 상급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시대 뜰에다가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뜰에 갇히게 됐다. 이것은요, 더 이상 어쩌면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생각해 보니요, 제가 확진되었을 때는요, 일주일간 집에서 격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작년에 집을 떠나 그 생활치유센터로 옮겨가서 완전히 격리된 채로 2주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격리도 아닌 것 같고, 그때에 아팠던 사람에 비하면 아픈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힘이 들어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못하다, 이것에 붙들려서 절망적인 생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저는 많이 살아봤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조금 살아오면서 제게 느껴지는 것은요, 사람은요, 상대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이후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상대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자가 동족들에 의해서 매국노 취급을 당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당시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상대적인 가치에 붙들려 살면 그 사람은 결코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너무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에 붙들려 살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어떤 상황에 붙들려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매일 매 순간 고백을 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시편 11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19편 111절 말씀에 얼마나 주의 말씀은요, 정말 이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죠. 1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뒤에 구절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오늘 저는 제목을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손에 붙들려, 오늘 상대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홀로 앉아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주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해 드릴 제목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돌아오면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나는 너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중간에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하여 건짐이라. 그들이 아무리 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고.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과 함께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은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구하여 건져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 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건지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건지시는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적인 가치에 안 붙들려 사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는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역시 그 가정,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아픔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만 아프면 정말 억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다 아프고 다 문제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 믿음 없는 사람처럼 팔자 타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요, 상대적인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얻어먹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제 뒤에 또 계속 읽어보면요, 시일의 뜰에 갇히고 동족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어도 말씀을 먹으며 이겨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으로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주님은 우리를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건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내 희망이 되려면 오늘도 말씀을 얻어먹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얻어먹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붙들려 일희일비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 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작은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이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대단한 큰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에 모두가 붙잡혀 다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오늘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얻어먹으면서 오늘 이 하루도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끈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선택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존재는 예수 그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함께함의 은총에 이날도 붙들려 살게 해 주옵소서. 약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오늘도 전부 약하고 전부 연약하고 전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을 얻어먹은 성도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인생이